할렐루야. 3월 둘째 주일이자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교 그 지도자의 모임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곧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총독의 재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제목이 없어요. 죄에 대한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그 폭동을 잠재울 그러한 심사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졌어. 예수님은 참혹한 희롱을 받고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서 딱 한 구절 하시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가상칠언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내용으로 마가복음 15장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리얼하고 처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일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보내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이 사랑을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저처럼 예수님이 로마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1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흔들어서 막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 칼과 몽둥이를 든 그 무장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요. 또 잡혀서 다기오는 그 새벽 시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그 공회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치욕을 다 당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또 3번이나 부인을 받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그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오로지 총독에게 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결론을 딱 내놓고 총독에게 속히 가서 판결을 받아야 사형 선고를 받아내야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독실한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또 소란이 날 것 같아서 또 새벽 시간에 그냥 긴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그 공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평상시 총독은 이 총독부가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6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혹시 밀란이 나지 않을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독은 항상 예루살렘 성내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에 끌려와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요. 2절 3절 말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한다. 여러 가지 고소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했다는 얘기.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하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오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예수도 핍박한 인물로 안타깝게 이 본디오 빌라도가 거론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어중쩡하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이런 사람에게 이 본디오 같이 어중쩡한 위치에 있다가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면 우, 자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 분명한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계 주대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것,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고소 내용을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라고 대답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왕을 중점으로, 또 마가는 종의 복음이라 해서 종의 개념으로,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인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신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정의가 우리가 바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실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증거다라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중생, 거듭난 자, 회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그 유업, 그 유업이 바로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이 땅의 성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총독에 이어서 이제 총독의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론의 재판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재판을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신문에 대답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본디오가 이 특별 사면, 이 특사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해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의 그 제수 중에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관리에 따라 풀어주는 그런 예의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런 그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쇼죠. 당시 반란죄로 또 살인죄로 복역 중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시기심이 많은 대제사장들에게 그 마음을 떠보게 해서 예수님을 놔줄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물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동을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쳐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황제에게 반역도 하고 살인을 한 이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중을 이용한 이 선동정치, 이 여론을 애곡하는 선동정치를 지금
유대인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때는 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을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중심 못 잡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발이다라고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애곡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 나하고 상관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등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 주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가 정말 흉악한 살인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른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지정한 것처럼 욕심이 인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처럼 이 시기심으로 시작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이제 상실이 되고 그래서 그 눈이 멀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성령이신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 시기심에서 이제 혈기로 또 혈기에서 이제 살기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또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질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이 자들이 왜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바랐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현세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복원해서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릴 나라에서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들이 바라던 그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구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 자신이나 구원을 받아라, 구원하라 라고 조롱을 하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을 가고 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안 돼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11사도와 500의 제자들에게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하시고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이고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죄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고백하고 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나의 의가 드러난다. 내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칭 내가 복음을 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 책임의식은 좋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과연 나냐? 하나님인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냐?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인데 faith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이 심판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심판받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시죠. 또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쪽에 팔레스타인 전통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돌을 쳐서 사람을 죽여요. 돌로 사람을 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을 지키다 순교당한 말씀을 하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잃고 유리하며 궁핍고 환난에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믿음장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지방은 사람을 죽일 때 목을 베는 그 참수형으로 지금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 나무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먹을 거 안 주고 이렇게 굶어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려 죽일 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손과 다리를 못을 박아서 더 아프게 하고 또 뜨거운 태양열에 그 갈증을 느끼게 하고 옷을 다 벗겨서 그 수치를 당하게 해서 죽이는.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치욕적인 그 형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는 십자가를 높은 언덕에다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저기 달린다라는 무언의 공포를 주고 이 식민지마다 다스려왔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중국에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렇게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중국 성도들에게는 좀 심한 말을 해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을 봤어요. 유심하게 봤는데 한국이나 뭐 어디 다른 나라 가면은 막 컴플레인을 바로 하는데 좀 심한 말을 해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산주의 그 두려움에 대한 그 교육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제가 아프리카에 한 5나라를 다녀봤는데 우간다, 탄자니아 이쪽에 보면 이 무슬림의 그 모스크가 도시 한 중심에 있어요. 그 모스크에서 그 특이한 그 무슬림의 그 방언의 그 기도 소리가 하루에 5번씩 들리는데 아주 성령이 좋은 앰프로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에 꽉 잡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그 인도네시아나 또 말레이시아 여기에 인구가 많이 사는데 세계의 무슬림 인구가 이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 이 작은 아시아계 사람들도 이 무슬림의 특유한 목장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 괜히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막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과 반대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게 방역하는데 두려움을 주고 통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줍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희 집에 벽에다 못을 하나 박더라도 손 없는 날 박아야 했어요. 왜?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손 탄다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랬죠.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 실현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한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쳐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드라이온이란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멜로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말씀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군부대 막자로 이렇게 데려가서 조롱을 해요. 희롱을 합니다. 먼저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자주색, 이 자주색은 예수님의 그 왕의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이 홍포는 평상시 왕이 입는 평상복을 말하는 것이죠. 또 머리에 과시 면류관을 세웠다.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독하며 희롱하는 행동이죠. 거짓 경배로 예수님께 희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희롱을 한 거죠.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어요. 갈대로. 여러분, 이 갈대라는 말은 갈대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어디 갈 때 그런 말도 있지만 그 갈대가 아니라 그 나일강 주변에 그 갈대가 아주 잘 자랍니다. 그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갈대인데 왕이나 임금이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지휘봉과 같은, 그래서 홀처럼 손에 쥐고 다니는 그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갈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병들이 이것으로 예수님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러한 조롱과 희롱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그 이사야 53장 3절 6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니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험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이 핍박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 말씀처럼 오직 본디오 빌라도와 또 로마 군병들만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증오의 말을 정말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더럽게 치사하게 막 이렇게 댓글 달면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지 몰라요. 또 이 코로나 이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증오의 핍박을 막 내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의 그 허물과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처방전에 순종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몸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년째 창궐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정자의 말에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지금 거의 20명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힘든 시대에 우리는 보내면서 이 사순절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2의 DNA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치욕적인 조롱과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여러 머리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을 쓰임받는 인물들을 드러내는 걸 봐요. 구약에 쭉 읽어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없어요. 성경은 다 완전한 사람 없다고 말씀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2%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활용을 하시는데 여리고 여린 그 여호수아, 그 모세의 시종이라고 할 정도로 몸종이라고 할 정도로 불린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또 믿음을 줬어. 자로나 또 우러나 가지 말라라고 해서 모세의 그 후계자로 하나님 쓰시죠. 또 들로 살로 이렇게 맨날 양이나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길을 열어서 이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셔요. 또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완공하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주 출세가도를 잘 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컨페션, 이 그 울며 불며 금식하는 마음을 이 느헤미야에게 주었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30일 안에 이렇게 싹 완공을 하는 그러한 그 쓰임을 받게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보면 이 에스겔 3장 9절에 그 에스겔 그 머리에 금강석 같이 아주 단단하게 수술을 해줘요, 하나님. 그래서 강철보다 튼튼한 이마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불로 우리 옛사람, 옛성품을 싹 태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고 성령을 찾게 하고 성령을 두드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길을 성령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